자,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말씀 따라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검을 들었다는 마음으로, 한쪽에는 말씀이 있고 한쪽 날에는 여러분 기도와 함께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여러분이 생명이 된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산자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산자예요. 여러분. 산자였는데 죽은 자 만들어버렸어요. 누구가? 마귀가 미혹하여서 불순종하게 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넘어지고 죽는 이유는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산자에서 죽은 자로 넘어가요. 여러분 죽은 자에서 산자로 돌아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사람은 말씀으로만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형상이 여러분 안과 밖에 모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성삼위 하나님처럼 여러분 뭘 사용할 수 있느냐? 생명 기운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아가게 될 때 칼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의 특징은 무엇부터 하느냐? 외치세요. 나부터 잘되게 합니다. 성령의 검은 여러분을 수술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어두운 것들을 다 수술해 버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능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고 뱀을 집어 올리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포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말씀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몰입해야 돼요. 몰입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 말씀과 관련된 생각 꿈꾸세요. 여러분이 꿈꾸면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짐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가령 여러분 가난이 떠나감을 믿으면 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피 가운데 가난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 또박또박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대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새기고 레마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즉 암송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여러분 화면을 없애주시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암송해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쪽에 축복의 폭탄 던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읽으면 말이에요. 그대로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의 은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해 성령께서 주시기 시작해 이것이 한 방울 한 방울 쌓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에도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저녁 시간도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레마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막는 산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산아 물러가라. 가난한 산아 물러가라. 악한 습관의 산아 물러가라. 꼭 보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성공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성공 컴플렉스가 뭐냐?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하루 전날 포기하는 사람, 10시간 전에 포기하는 사람, 3시간 전에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더 아까운 사람은 20분 전에, 하물며 10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악한 습관아 물러갈 자다.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말이에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물며 말이에요. 과거의 병을 흉내내는 더러운 병마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성공 컴플렉스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저 생육이나 번성해라. 여러분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불순종의 영이 나타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자다. 흉악의 결박을 풀을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음을 선포합니다. 저주영 악망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영들과 각종 사건 사고의 영 사망의 건세는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 자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저주가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난이 물러감을 선포합니다. 낭패와 실망과 각종 흉악의 결박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망의 세력아 너희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물러갈 자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인 동시에 믿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권세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연약한 걸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쳐봐.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꼭 성공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미혹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것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을 어제 저녁이 되고 오늘 아침이 되니 여러분 밝음이에요. 근데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고 이렇다 그러면 아침부터 어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둠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어둠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어둠들이 오면 어떠냐. 자 오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사를 가든 또는 사업장을 가든 하면 마트를 가든 그 전에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한 통 오는데 특별한 사유도 아닌데 여러분의 속을 분탕질을 질러놔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옆에서 분탕질 지는 분인나처럼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분탕질을 질러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싱거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척하면서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그러다 사무실이나 마트에서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물건을 사다가 그 물건이 여러분 머리에 떨어져서 기분 나쁘게 해버려요. 그럼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마귀는 이 악한 틈을 타고 약간 틈을 타고 말이야 들어와갖고 여러분한테 또 중요한 일들 한두 가지를 맡기는데 그걸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되면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술 먹자고 전화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폭발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전화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버려요. 하루 종일 여러분 10분조차도 기도를 위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그때부터 참소가 들어와요. 너 2026년도 들어서는 기도 열심히 하기로 했지. 그것도 못하잖아. 너 10분도 사용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10분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대단한, 저녁 8시가 넘으면서 대단한 참소가 들어와요. 10분도 너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하지 못하면서 너가 부자 되겠다고, 너가 성공하겠다고 이러면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그러나 그 시간에 기억하세요.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어두운 시간이 밝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밝아지는 것이. 그런데 그때 어둠이 다가오면 어떡하느냐. 믿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뱀을 집어올며 정갈을 밟으며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바쁘니까 기도한다. 악한 것이 공격하니까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한 영아, 나를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피로 떠나갈자다. 이러면서 보혈을 막 뿌리세요. 보혈을 뿌리고 집안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방에 가서도 보혈을 뿌려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들 속에 풍성함이 들어가라고 보혈을 뿌리면 말이에요. 성사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도 성사되고 사업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지니까 계속해서 먼 미래가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간 달려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나 실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으나 누구만 좋은 일 시켰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마귀만 좋은 일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은혜를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성공 컴플렉스를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집안의 토속영이 떠나가고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불순종하게 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죽은 나사로처럼 뽑아져 나오고 여러분에겐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선포라는 단어가 위대한 힘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고 제사함받아 무릇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게 되었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들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은 바탕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높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높이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조종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조절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로 모든 부요도 되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했던 마귀가 여러분의 부요마저도 도둑질하였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찾아왔음을 선포할 때 자,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자, 1절로 신명기 28장 1절로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본 조건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를 내어쫓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여러분 그들의 머리를 부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가끔 가다가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마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쌓인 신앙과 믿음의 크기가 적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보혈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분들은 그 앞길이 형통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가면 잘 되느냐 이런 거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활로 의로워졌으므로 여러분들 믿음 따라 생활하다가 영화롭게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보배로운 뿌림피가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천국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해 천국에 부스러기도 안 주시는 그런 인색한 분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금부터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색함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선포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이 다가왔을수록 고난과 시련은 포장된 축복의 보따림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임마누엘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항상 모든 것 이것은 말이에요. 항상이란 단어가 있으면 모든 것, 모든이란 단어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면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모든 제약이 떠나감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세계가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축복을 받을저다. 성삼위로 복을 받을저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살아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분들만 은혜 은사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행하는 것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형제들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안히 눕고 자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어 주는 것이고 기도 내용을 아뢰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속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혼이 이미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 가운데 여러분은 자는데도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런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면서 와 오늘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는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낙심이 있고 반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꿈속에서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는 자리에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어가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하여 상이 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돈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거나 함께 하지 않거나 또한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이랬을 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충만히 성공한 인생이고, 이걸 믿음으로 꿈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상상은 내가 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구열 따라 순종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절 해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마다 사망의 독이 들어오고 실패의 독이 들어왔다면 오늘부터 그것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오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그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내일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선포하고 낮 시간에도 선포하고 저녁 시간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에 성공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병든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이 시대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양극화를 원해요. 여러분, 양극화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잘 사는 사람 조금에다가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양극화 시대가 되었을 때 잘 사는 사람 한 2%에 소속될 것 같습니까? 아주 못 사는 98%에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깨닫고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서 떠나고 아웃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립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분, 병자호론 때 강홍림 장군이 있었어요. 청나라가 생겨날 때 여러분, 싸우러 갔다가 말이에요, 7,000명이 말이에요, 조총이 불에 붙지 않았고 그대로 싸우지 못하고 멈췄을 때, 그때 누르하치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조총 부대가 되지 않겠느냐. 조총 부대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 해 명나라로 진군할 때 7,000명이 가서 명나라 중국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청나라를 세운 핵심 세력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나 중국인들에게 머리 숙인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30만 대군을 몰살시키고 2,700명만 살수해서 살아 돌아가게 했다. 이건 전설 중에 전설인 것이고 역사 중에 역사인 것이고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타 민족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인들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리에다가 조총으로 머리를 박살내는 인물들이 나왔고, 청나라 건국, 그 청나라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하루에 12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돼.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공산주의를 아웃시키고 이 나라의 양극화가 사라지게 하고 한두 명만 부욕해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성령이 보증하는 인생들이 되면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떤 민족 앞에서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도 없고 또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등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 자의 능력이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포하여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고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8장 18절로 여러분들 앞에 은사가 들어오는데 어떤 은사가 들어오느냐,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중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이요. 재물 얻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린도서 12장 자 12장 찾으세요. 3절 12장 3절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주께서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꿉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보혈 따라 선포하는 것,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보혈 따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냥 선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공산주의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다가 자꾸 넘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저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평등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 그래서 그것을 쫓아다니다 가난의 영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들이 돼요. 여러분보다 낮은 단계 사상이나 철학에 빠지면 사람은 반드시 무기력해집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상과 철학에 빠지면 우상잡류가 되는 것이고 우상잡류는 지옥 백성인 것이에요. 지옥같이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도록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는 우리 보고 고해의 바다에 살아간다고 하는 머리 밀고 무엇을 두들기는 인생들은 우리는 인생은 태어나서 고난의 바다에 살다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이에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바다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이 땅에 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따라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우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왔을 때 영적인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신문을 보아도 무엇을 보아도 무슨 사이트를 보아도 이기는 사이트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것이 보여서 그것에다가 집중 투자였더니 뭐 100배로 남았느니 1000배로 남았느니 재산이 말이에요 5년 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한 1000배가 되었느니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리느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열리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인생이 온몸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화면 보지 말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중간에 축복의 핵폭탄 던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담대해요. 담대하면 상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만 하느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가 나의 일을 합니다. 저는 다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인생들이 격차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곱고 좁은 길을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때 선포의 기준은 언제나 그 앞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 감사합니다 앞에 보혈로 감사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생각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야 돼요. 그냥 말이에요 뭐 긍정 마인드다 이렇게 해서 외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상과 주의에 빠지지 말아 한번 그거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성령 하나님 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남녀, 지옥 백성. 그래서 여러분 또 올려 사상과 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의 단계를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사상과 주의가 여러분 뒤에 쫓아오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보혈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광복의 신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주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 사상과 주의에 빠지면 우상 잡류가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성공하고 싶으니까 앞서가다가 인생은 열심히 살고 애쓰고 힘쓰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삶이 지옥 같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이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이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고 요청하신 대로 성령이 보내주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냐?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 방법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회복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니 너희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꽃꽂이 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막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볼품 없는 것도 잘라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아름다운 건 더 아름답게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개가 말이에요.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꽃꽂이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은 보혈로 선포하고 태산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문제가 사라짐을 선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미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영원히 성공하게 하였으니 썩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썩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었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들임을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담대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반드시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면서 끊임없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받은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여러분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울 만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올리는 이 능력을 돌려주신 분이 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나를 부흥시키신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를 확장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러므로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임을 선포할 수 있는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한 단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 안에서 다 드러나야 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에 권능이 함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어다니면서 믿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권능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로움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선교나 의료 전도나 교육이나 교육 전도나 이런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영혼 구원할 수 있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흉악의 결발 끊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모든 권세가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정쩡하게 중간 입장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선포하여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복받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중간 입장은 토속의 영에 속하네. 토속의 영이 뭐예요? 지역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조상들과 함께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고 끊임없이 그 지역을 해파하던 무속과 우상과 토속의 영이 여러분 집안, 여러분 주변에 떠나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기본적인 성공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내는. 여러분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했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런 모든 가난의 영이 떠나가, 이런 걸 토속의 영이에요. 중간에 어지중간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토속의 영이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삶의 문화가 사단 문화, 귀신 문화니까 이렇게 참소해요. 더러운 토속의 영은 이렇게 참소해요. 그냥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속에서 여러분의 세포가 그런 거야. 성공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야. 너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자꾸 뭐 직접적으로 말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세포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느낌적으로, 마음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나의 상식인데, 여러분 이런 참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너는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예수님, 현재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어요. 종합 세트로 구원받았어요. 전인격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천국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조금 육신의 삶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정말 재림하실 때 그분 손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먼저 졸업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재림사역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 천국에서 맞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변호하고 중보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옥 500년 이러고 도장 탕탕탕 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따질 때 말이에요, 예수 피로 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저를 아노라 이러면 말이에요, 보혈로 구원받았노라 이러면 말이에요, 바로 뭐 징역 500년, 지옥에서 500만 년 이런 거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생활 채무가 100만 달란트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은 보혈의 은혜가 그런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악도 다 소멸되고 죄와 허물이 다 그냥 아예 사라졌다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성경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공동묘지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인 이전에 옛자가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부터 인생 가운데 말이에요 뱀을 집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뱀을 집어올리는 권능이 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말로 대신합니다. 우리말 속에 무척 잘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 충만하여 무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무척 잘 될지어다. 무척이 뭐냐 한자예요. 없을 뭐 귀신 척자. 귀신이 따라붙지 않으면 무척 잘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권능이 임하면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많은 표적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여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저거다 넣으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다가 무척 잘 되며 무척 잘 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혈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도 되고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보면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어떠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척 잘 돼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네?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마귀를 그냥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왜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 귀신 다 내쫓아주는 거예요. 불러서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드러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척 잘되는 인생임을 오늘 이 새벽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작은 실천을 하세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걸 올 한 해만 실천을 하고 아니 3개월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감을 선포한다. 무척 잘됨을 선포한다. 무척 잘됨을 선포한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슷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이나 11장 이런 데 보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대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이 60%가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여러분 무시하면 60%가 잘려나가고 40%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언가 좀 잘 되려 하면 성공 컴플렉스에 걸려버리고 인생이 브레이크 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여러분 안 찾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번에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때 정신이 번쩍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암송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이에요. 말씀들을 정리해서 주면 말이에요. 밥을 안 먹어도 달려가갖고 그 프린트 좀 해주세요 이러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송들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된다 그러잖아.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여 선포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집안의 조울증, 우울증, 자녀들의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 권능을 가져오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이 약했다는 건 말씀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고 어려울 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것처럼 여기에 뛰어다니고 저기에 뛰어다니고 요술램프 지니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하고 주를 대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니까 여러분
이게 올 턱이 없었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심부름하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면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정을 들고 천사들은 나를 도와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고 부요함이 임하게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으며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럴 때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요.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순종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항복하고 복종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나를 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영이니 영물 대신 천사들이 보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누구에게 수종들겠어요? 마귀에게 수종, 천만의 말씀,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에요. 마귀를 보자마자 부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8편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러고, 히브리서 1장 14절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런 것이에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흔들림은 있어도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가르쳐드립니다. 철저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말씀 앞에서 이율 배반적이면 안 된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하면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축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 돌아가서 말씀 읽고, 그럼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런 로마서를 권하고 사도행전을 권하고 요한복음을 권하면은 가서 읽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읽지를 않고 있다가 뭐 한 3개월 뒤에 나타나서 갑절로도 힘든 상황으로 나타나 냄새가 날 정도로요. 눌리다 보면 뱀 냄새, 뱀 썩은 냄새가 나타나요. 그러면 나타나갖고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또 이율 배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 스피커 앱을 틀어놓고 자기는 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폐역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율 배반적인 거. 그럴 때 은혜는 말이에요, 완전히 쏟아집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 눈 똑바로 듣고 정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설교를 들으려면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오히려 집에서도 정장을 갖추고 헌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 설거지 하다가 컵라면 끓여 먹다가 핫도그 먹다가 그래서 막 체한다고 물 먹고 콜라 먹다가 토하고 막 이러다가 또 졸린다고 자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기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이러면 예배 잘 드렸다. 아멘. 이건 자기 마음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런 짓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율이나 서준이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 말이에요, 제대로 듣고 쓰고, 예? 그리고 말이에요, 한 바닥 두 바닥 말씀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시큰 자고 일어나갖고 성경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다 끝나고 나니까 와, 나 사도행전 다 읽었다. 이러. 사도행전 1장 1절로 여러분 여기 올리지 마세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도 못해요, 여러분. 예, 그거 뭐 찾아보니까 뭐 데오빌로에 나오는 것이고 눈에 데오빌로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약하고 자주 흘리는 사람들은요, 미혹해서 여러분 영의 사이비가 다가와 버려요. 가짜가 다가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귀신
이 사이비 귀신이 다가오니까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편 37편은 악한 자들의 깨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배반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더러운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한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단신과 정욕과 귀신으로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모든 잘못된 귀신들을 미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지 않고 미혹의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냥 방관하고 미혹의 역사를 아예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곁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말이에요. 죄의 열매가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한평생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교회 나오는데 입술만 구원받은 게 되어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해도 말이에요. 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도 자꾸 그런데 말이에요. 미혹되어 잘못된 자리에 가면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것이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에요. 영광이 가려워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가난의 영이 창궐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가난의 영을 완전히 박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퀴벌레는 F킬러로 박멸하지만 가난의 영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박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거 정확히 깨닫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눈 감고 외쳐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 테스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암송하라고 하니까 눈을 뜨니까 화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얼른 눈 감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가장 우리를 이 시대에 미혹해 하는 것은요. 세상의 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자꾸 미혹합니다. 도박장으로 끌어당깁니다. 근데 거기에 돈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술 마시게 합니다. 또 넘어지게 합니다. 중독되게 합니다. 그러다 깨어나다 보면 또 말이에요. 빚쟁이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채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또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뒤에서 역사하던 불순종의 영들이 또 다가오면 또 미혹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귀신은 그래서 주기를 타요. 삐레레 주기를 타요. 여러분. 멀쩡하다가 말이에요. 주말 저녁이나 쉬는 날만 되면 다시 가난의 영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요.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새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면 속에는 무수한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요즘 말이에요. 각 학교에서 요즘은 말이에요.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이런 기본이라 그러죠. 왜 영어를 배워야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얘기하죠. 코리안, 한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됩니까?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폐역하고 노아 방주 시대에 싹쓸이 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허락하셔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 이 땅에 번성시켰을 때 사람이 좀 번성하니까 신할평야, 그 신할평야가 지금 말 많은 저 이란 평야 그쪽이에요. 이란 지역에서 말이에요. 벽돌 구워가지고 바벨탑 쌓고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뭘 하다 보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가짜 신을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달의 신, 달의 월신이라 그러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1월 성신의 기본은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예요. 담무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발음 이렇게 해도 돼요. 담무스가 말이에요. 중국 신화에는 뭘로 나와요? 단무지로 나와요. 단무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시초가 되는 것이 누구냐? 1월 성신의 시초가 되는 것이 니무롯의 아들 단무지예요. 단무지. 그런데 얼마나 폐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였냐? 그럼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몇몇 여자가 모여가지고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무리짓고 당겨가지고 단무지여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단무지여 우리를 부욕해 해주세요. 아스다롯의 아들이요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스다롯은 누굽니까? 풍요의 여신이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이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 세라미스라고 부르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똑똑해요. 어느 날 니무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하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6토막 내려갖고 6부족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무덤 양식이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에다가 팔 하나 놓고 다리 하나 놓고 경배하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보냈어요. 자, 니무롯의 후계자 단무지를 내가 안고 있는 한 어디서 봤어요? 구교에 가면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 천주교는 말이에요. 단언하건대 중앙 집권화된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출애굽 문화인 것이에요. 애굽의 문화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너희는 6 장군들은 니무롯을 보듯이 그의 후계자 단무지를 내가 안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복종할지어다. 이것의 신앙이 발전하여서 바벨탑 쌓고 바벨탑 꼭대기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월신 나나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냐? 아세라를 세워놓고 우리를 경배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흐트러뜨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언어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각 부족이 싸워서 모든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는 장면이 언제냐? 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방언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뭐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서 충만한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자, 복음성가 중에서 복음성가 24번에 보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가 있어요. 24번에 보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